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던 시대에 대한 반발 혹은 반성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탈근대주의, 탈현대주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현대 시대, 모던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적인 보편성의 틀을 가지고 진보를 추구하던 시대였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았던 그 이전 시대인 현대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성 중심, 도덕 중심의 틀을 깨는 파괴와 해체가 시작됩니다. 이런 반발, 반항의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모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이 절대 진리고 또 인간을 절대 우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주의를 부정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큰 오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전 인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가치, 또 절대적 질서는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자아는 파괴되고 절대적 권위가 사라지고 나니까 가정 해체, 또 도덕적인 붕괴,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를 흔히 하는데 성경의 사사시대가 꼭 이런 시대였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너무 혼란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역시 지금 우리도 그런 혼란을 안팎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문화학자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간이다.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른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우물가 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꼭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여인은 낮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6절에 6시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입니다. 보통 아열대성 기후인 이 사막에서는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여자는 대낮에 남들이 물을 길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로 왔습니다. 중동의 그 장렬하는 정오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낮잠을 즐기고 있는 시간인데, 그러다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무더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이 여자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꼭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세대 교수를 지낸 마광수 교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은 24세 때 이미 모교 강단의 교수가 될 만큼 나름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 몇 종류가
지나친 성적 묘사를 했다. 그런 이유로 음란죄가 성립이 되어서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어렵다가 또 해직 복직을 거듭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지난 8월에 이제 퇴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생활고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혼하고 혼자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결국은 혼자라는 이 고독감, 외로움, 물론 병도 있었습니다만은 뛰어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외로움과 고독에 허덕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 시대에 예상외로 외로워하고 고독 속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도 상담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나 정말 외롭다, 도움이 필요하다, 깨놓고 어디 찾아가서 말하는 그런 정서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 또 그런 의욕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다 불경기인데 편의점이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자 사는 가정도 많습니다. 뭐 혼밥, 혼술 이런 말이 아주 익숙한 시대가 되고, 이런 계층들을 타겟으로 한 갖가지 상품들이 이 편의점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오늘 이 여인 역시 이런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이 시대에 안고 있는 모습은 상처에 철저히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성도로부터 아주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려 15페이지나 되는데, 뭐 내용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가 많아요. 뭐 청년에게만이 아니라 갓 결혼한 젊은 부부도 별로 다르지 않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많은 삶의 풍파를 견뎠으면 좀 낫지 않겠나 싶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전혀 불확실한 미래를 맞는 아픔, 두려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또 이 대한민국엔 실제적인 폭력들도 존재합니다. 가정폭력 좀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하고, 사회폭력, 2주간 내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학교폭력, 이 여중생들이 조폭을 방불케 할 만큼 그렇게 가두어 놓고 촬영까지 하면서 두들겨 팬 이 피투성이의 영상이 SNS에 펴지면서 사람들이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처럼 꼭 이런 것 말고도 드러내지 않지만 사람마다 다 우리는 이런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 또 삶의 앙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강요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정의감을 입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강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역시 그가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성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만나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줄 수 있다, 없다 하면 될 것인데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의사표시만 하면 될 텐데, 유대인들에게 지금껏 멸시당해온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상처, 그 역사적 상처가 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 그런 상처가 느껴지고 묻어나지 않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그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혼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른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북쪽은 좀 더 심해서 상황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백성들 대다수가 노예로 끌려갔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통, 종교 이런 것들이 혼합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이제 남쪽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렸다가 돌아와서 70년 만에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그 이전에 스룹바벨, 에스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전을 재건할 때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아예 거기에 낄 수 없는 존재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꾸준히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내면적 상처가 위로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이 상처뿐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도 물론 몰랐습니다만 만남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두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도 역시 그런 말입니다. 그냥 나를 혼자 두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도 스마트폰에, 게임에, 연속극에 빠져서 관계의 문은 점점점 닫혀갑니다.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이걸 표현은 못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한 마리도 양이 안 차서 두 마리, 세 마리 목줄을 이어서 TV 프로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나쁜 개는 없다. 여러분, 나쁜 게 많아요. 우리 집에 있는 브라우니만 해도 얍삽합니다, 개가. 그래서 나는 좀 의리 있는 개를 원하는데 사과 줄 때만 제 표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쁜 게 천지입니다. 웃으면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면 단점도 있지만 다 좋은 면이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또 내가 도움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는 힘드니까 관계를 하나씩 헤쳐가고 또 오랜 친구를 만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때로 오해도 생기고 또 한동안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깊은 오래된 포도주 같은 그런 우정으로 또 관계로 발전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과정을 힘들어합니다. 잘 못 참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 속에 녹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물길로 온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반전 속에 알 수 있는데요, 이 여자가 얼마나 목마름에 허덕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이 여인에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으시리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말하겠죠. 그리고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같은 의미지만,
논리에 좀 비약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물가에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이런저런 사정을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온 그 여자의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이 여성 안에 있는 정말 골 깊은 영적 목마름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 물 말고 진짜 물을 구했을 텐데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급소를 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여성이 남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내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으면 남자를 5번이나 바꾸었을까요? 어쩌면 이 모습은 이 여성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웅변하듯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매달리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무엇으로도 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물질에, 쾌락에, 권력에, 오락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여러분, 이건 좀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평생을 배우다가 종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멈추거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끝없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대용품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갈증을 더 키울 뿐이죠. 목말라 하는 인생의 대부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은 지 20주기가 됩니다.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8월 31일 날 이분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신데렐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애나 비를 괴롭힌 것도 바로 이런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다이애나는 스펜서라는 영국 백작의 3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6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자녀와 가족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랬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그때 이 그녀의 안에 목마름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런 분노와 상처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되었습니다. 찰스 황태자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듯이 이 황태자는 이미 그 이전에 사귀던 카밀라 볼스라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결혼 후에도 연문이 터지자 그는 다시 버림받았다는 상처에 시달립니다. 그 고독을 메우려고 대리만족을 찾습니다. 머리 손질, 몸매 관리, 의상에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을 달래지 못해서 5번의 자살 시도, 거식증,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마치 이런 남편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애인을 바꿨습니다. 영락없는 우리 시대 사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세자비가 못 되어서 이렇게 다 조건을 못 따라가지만 무엇인가 끊임없이 담력하고 그렇지만 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다이애나의 허무한 종말을 압니다. 97년 8월 31일 새벽 4시 이집트 재벌 아들과 벤츠를 타고 가다가
프랑스 파리의 한 도로의 중앙 분리대와 벽을 들이받고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36세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또 그를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비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참 측은하잖아요. 그리고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흘린 눈물을 무슨 다이애나 효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고독,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롭고, 이게 진짜 무서운 고독이거든요. 네가 뭐가 고독하냐고 맨날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쉽게 나 아프다고 치료를 받을 만한 마음으로 내놓지도 못하는 이런저런 상처, 그리고 목마름.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감사한 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큰 벌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하는 그 고통의 절정, 십자가 고통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그분이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필요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마름은 단순히 갈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또 골깊은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 여인의 얘기는 비극이 아닌 해피엔딩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다이애나 비와는 그 마지막이 사뭇 달라요. 채우지 못할 그걸 채우려고 오만 것 먹고 마시고 애인 달고 다니다가 결국 엎어져서 비참하게 죽은 그 한 여자와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게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발견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답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예수였습니다. 예수. 아멘을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확신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무슨 사구려 약, 전혀 효과도 없는 약을 내가 판매 실적 올리려고 막 사정해서, 야, 뭐 봐라, 효과 있대, 뭐 그런 약이 아니에요. 이 지구촌의 인류 전체가 앓고 있는 상처, 고독, 아픔, 절절한 외로움, 함께 있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을 피해만 다니던 이 여자가 동리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호련히 연결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이에요. 전에 볼 수 없었던 환한 얼굴로 29절에 보면 동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물동이 집어 던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와서 보라고 자신의 상처를 한순간 훌쩍 뛰어넘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생수를 마셨으니까요.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럼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어쩌다가 된 일입니까? 아니요. 4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번역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must, has to 강력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문장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봤어야 될 지도인데 여러분 파란 줄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참 짧은 길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오래 했던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 길이 거칠대요. 그냥 산길이고. 근데 이렇게 돌아가요. 붉은 선을 따라. 저 길이 좀 더 쉽긴 쉽대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거칠고 관례를 깨는 길을 꼭 가야 되겠다고 의지를 보이시는 게 이 4절의 내용입니다. 자, 모두가 거부하는 그 땅을 예수님은 왜 가시려고 했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형편없는 삶을 사는 상처와 고독, 목마름에 철저히 힘들어하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먼저 우물가에 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후에 이 여성이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에요. 우물가의 사랑.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그 많은 형벌과 고통을 겪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 형편없는 한 여자를 살리려고 정상행로를 벗어나서 그 힘든 여정을 가셨습니다. 관례와 관습을 깨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참 감동도 되고 재미도 있어서 제가 대구서 행사에 가다가, 참고로 운전수는 장동희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졸고 자기도 졸아서 트럭 뒤 꽁지를 받고 튕겨 나와서 승용차가 중앙분리 내려받고 가드레일 쪽에 멈췄었어요. 저는 이 갈비뼈 쪽이 4대가 나갔어요. 중간에 부딪혀서 이 친구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누워가지고 병원에서, 나는 13일 만에 나오고 자기는 한 달 만에 나오고. 그런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총회장이시던 우리 모임의 형님이, 총회장이 얼마나 바빠요, 거기까지 저를 위로하러 내려왔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우 얼마나 아파 하고 저를 꼭 안아주면서 돈을 100만 원 주는 겁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시니까 형님 여기까지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무슨 돈입니까? 돈 제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귀에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감동이 팍 그러더라고요. 이 봉투의 두께를 만지면서 오는 그 감동이.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건 자기 아들을 희생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건 그분이 자기 몸을 내려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타격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될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예비된 심령, 갈급한 심령.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상처투성이로 너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시끌벅적한 것 같지만 고독하고 아파하는 사람. 우리 관계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쉽게 내 마음을 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 대상자를 좀 넓게, 분재 옮길 때 밑에 흙을 좀 더 뿌리만 딸랑 들고 가면 못 살듯이 좀 넓게 파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정해진 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배려하면서 정성을 다하고 기도와 사랑, 섬김, 대접. 우리가 다른 비전
치지 말아야 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빚은 좀 우리가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주보 안에 들어있는 가을 행축의 매뉴얼 늘 비슷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응용하셔도 좋아요. 섬세하게 맞춤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얘기를 들어주는 것, 때로는 예수님처럼 꼭 뭘 사주니까 부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때 함께 다녔는데 사모님이 숙제해달라고 해서 레포트 2번 해주고는 어쩔 수 없이 둘이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10월 29일이죠. 여러분 각자가 복음을 전하셔도 되지만 그날은 제가 책임지고 어쨌든 제 역할이 큽니다만은 늘 했듯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결판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게 이 행축의 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